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알의 아들 야소브야며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중에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삼훗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구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아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모야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우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레니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데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7장 말씀을 가지고 군대의 행정 조직의 재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로 15절은 12반차로 조직된 군대와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관리들을 12반으로 나누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복무하며 왕을 섬기며 나라를 지키도록 했는데
가운데 한 반은 2만 4천 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군인들은 그러니까 1년 중 한 달을 군복무를 하고요. 나머지를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두 번째 16절로 24절 말씀은 각 지파를 다스리는 행정관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스리는 행정관들을 세웠는데요. 그 행정관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로 24절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미만의 남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끝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5절로 34절에는 왕의 관리자들과 왕의 참모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12명의 책임자들을 세웠는데요. 요나단은 참모고 서기관으로, 여이엘은 왕자들의 교육을 맡았고, 아이도벨은 자문관으로,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됐고,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왕의 비서관으로,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행정관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이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유다지파 출신의 다윗은 얼마든지 유다지파 사람들을 요직에 등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파별로 균등하게 지도자들을 지방 행정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관할케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파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갈려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결정은 각 지파별 갈등을 해소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때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든 행정 체계를 바르게 세움으로써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TK나 PK 인사들이 요직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 정부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는데 참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가 지역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인사로 이 나라를 다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가 계엄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었는데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누구를 지지했든 간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됨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뿐만 아니라 군대의 행정 조직까지도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명실상부한 신정왕국의 기틀을 마련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사역 역시 치밀한 계획과 행정이 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마다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들을 대충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 사역을 위한 준비도 못지않게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요. 빠진 것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라고 성도에게 말만 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사람 편에서의 지혜로운 준비와 최선의 노력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함으로써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왜 역대기 기자가 이토록 자세하게 다윗의 통치 방법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부강하던 시기였습니다. 역대 기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시대의 조직을 참고하여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슬럼프를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슬럼프 관리를 가장 잘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운동선수들이죠.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하더라도 슬럼프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가장 좋은 슬럼프 탈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장 잘했을 때의 경기 모습을 영상으로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좋았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내가 가장 행복했는지, 언제 내 마음이 가장 건강했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다음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멀리하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죄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졌나요? 큐티는 언제 가장 잘했었나요? 기도가 가장 뜨거웠을 때는 언제였나요? 이걸 생각해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활 습관인데요. 가장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생활했을 때를 생각해보고 내가 절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올바른 식습관을 회복하는 것도 건전한 정신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일단 기도가 습관적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부터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 책을 내려놓은 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책을 붙잡고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영적 슬럼프가 길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계획하고 준비하며 영적인 슬럼프를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